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박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강원도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 적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올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학의 제자들이 눈이 완전히 총기가 지금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는 한 번 들으면 이름이 절대 안 까먹어지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맹달재 목사입니다. 올해 개척을 했습니다. 원주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대학의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소중한 대학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제목이 뭐냐면 최종일 목사님이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성훈련 하는데 강원도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한 강의를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잠을 좀 못 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잠 잘 잤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됐었어요. 왜 부담이 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소개해 주긴 했지만은 저는 오리지널 대학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대학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대학 사역이 무엇인지 맛을 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대학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대학의 제자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 이것이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간증할 겁니다. 알겠지요? 여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찾으러 왔습니다. 찾아가세요. 알겠죠? 절대로 은혜 받지 마세요. 찾아가세요. 고개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리액션 너무 강해서 좋아요. 자,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하고 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합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시라 하신지라. 아멘.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제 포럼을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사역을 저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지금 한 22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응답에 비해서 또 많은 좌절과 많은 낙심 속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응답 많이 받을 때는요, 중요한 거 못 보게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응답이 하나도 없고 좌절과 막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싶다면은 어려움들 많이 겪으세요. 아시겠지요? 어려움들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새참 비바람을 많이 맞은 그 나무는요, 견고하게 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온실의 화초가 되지 말아라. 온실의 화초가 되지 말고 광야의 잡초가 되라. 밟아도 시들지 않고 뿌리가 땅속까지 깊이 내리는 그런 잡초가 되라. 진짜 여러분들 잡초 근성이 되기 바랍니다.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야의 잡초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현장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응답받는 주역되기 바라요. 이론 가지고는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현장에서 뛰어보고 응답받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문제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살리고 세우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딸이 지금 몇 명이냐면 셋이에요. 셋.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딸이 셋인데요, 제가 낳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길렀고. 이해 가요? 제가 낳았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길렀어요. 그런데 제 딸들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물며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평생을 나로 하여금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이게 제 언약이에요. 저는요 그냥 순탄하게 언약이 제 가슴속에 확 박히지 않았었어요. 숱한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언약이 제 가슴속에 한으로 딱 박혀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확 박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메시지도 해야 되지만은 포럼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론적으로 보면요, 인생 얘기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WRC에서 리더 수련회에서 아까도 우리 최정일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3가지 기도에 내가 늘 마음 담고 있다.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시대적인 종 유광수 목사님 만났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날마다 제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삼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부터,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완성된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 전체를 두고 세밀히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들과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확인받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내 삶 속에 움직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려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적인 한이 있기 때문에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영세전에 예배해놓고 창세전에 예배해놓고 지금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만나게 해주세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을 만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를 만났고, 지금 빌립이 기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응답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저는 한 번만 메시지하고 그냥 가잖아요. 내일까지 같이 있겠지만은 이 한 번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지금요 일꾼과의 만남이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전도의 문이 쫙 열려지길 저는 간절히 기대해요. 저에게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함께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달라고. 주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이 현장에 필요하고 내게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씀 전하는 건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말씀은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요 메신저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날 때 제가 이 메시지 해야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어떨 때는 그 메시지가 전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영혼 놓고 그 상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별말 아닌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일꾼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세계 보고 마야 되니까, 지역 보고 마야 되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생명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 메시지가 나한테 그대로 오게 해주세요. 이게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돼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속에는요 우리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세요. 그건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자 사역자 맞다고 한다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아나니에게 역사하셨고, 빌립에게 역사하셨고, 모세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메신저는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요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요 정말로 나한테 믿어지고 확인된 사람이 선포하면요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이게 현장에 선포될 때 어둠 세력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진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모든 인생 문제 십자가에 끝내버리셨구나. 근데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걸 꼭 얘기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정일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 인생 얘기할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불신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맹씨예요. 맹자를 공자하는 집안에 자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어려움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 집안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왜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너를 불러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불신자인 살아봤어요. 24년. 또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종교생활 3년 동안 해봤어요. 야 이거 미치겠더만요. 여러분 종교 사람이 반 죽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착하게 살려고요 무지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딱 얼굴 보면 알겠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이용 많이 당했어요. 제 성격이요 성질을 못 내요.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강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됐어. 예전에는 쪼다 찐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알았어 내가 참아야지. 속으로 삭히다가요 골병들어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마. 그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목사님이 나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 우리 서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친구는요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저 친구 만나니까 제가 자존감이 막 회복되고 막 살아나더라고. 친구 잘 만나야 돼요. 누군지 모르죠? 서목사.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아까 목소리 굵게 아멘 했던 친구입니다. 종교생활 하니까요 2중생활 3중생활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하고요 교회 가서는요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은혜 제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현장 가니까 이거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건 아니구나. 그러다가 제가 95년도에 다락방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죠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제가 이제 교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교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요. 야 진짜 이때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제게 은혜가 왔는지 제가 안산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안산. 손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역시 안산다워. 진짜 개성 있다. 멋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종교 생활하다가 다락방 복음 메시지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것을요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학생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복음 듣고 다락방 하게 되고 애들도 복음 듣고 다락방 하다 보니까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산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2002년도에 학교생활 7년하고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RTS를 간 겁니다. 전도자가 되겠다고, 안산을 다 살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는 시간이 안산에 13군데 학교를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많은 걸 봤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실망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쳐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쳐봤냐? 먹을 게 없더라고요. 학교 딱 그만두고 RTS 가서 2년 동안 제가 신학을 하고 연구원 3학년 때 개척을 딱 했는데 있죠. 1년 동안 개척했는데 야, 현장에서 열매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동안은 제가 현장 막 뛰었었거든요. 역사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개척해서 혼자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때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3명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라면만 먹은 것 같아요. 라면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라면도 없어가지고요, 진짜 사람 막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런 바닥까지 가봤거든요. 그때마다 너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래? 너 정말로 전도제자 맞아? 이런데도 정말로 너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아, 돈 벌러 가야지. 너 다시 또 교사하면 되잖아. 너 진짜 전도자 할래? 네 자녀가 다 굶어 죽어가 나가는데 지금 전부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막내가요,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젖 그래도 먹겠다고 먹다가 아토피 걸렸거든요. 지금은 뚱땡이가 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걔 지금 키로수 지가 안 말해줘. 90kg 나가요. 대충 보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는 제가 먹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먹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중에 살 빼면 되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사정없이 먹더니 90kg가 됐어요. 야, 환상의 몸무게들만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들어놓 있는데 아빠 사랑해 하고 왔는데 팔꿈치 갖고 그냥 슬쩍 저 눌렀거든요. 여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육중한 무게를 저르는지. 근데 그런 가운데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너 정말로 이런 데도 전도자야? 너 정말로 이런 데도 그리스도 안 놓칠 거야? 계속 저한테 질문 던졌어요. 그 문제가 저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축복이었었어요. 잘 나갈 때는요, 완전히 그냥 내 도치에 싹 빠져있어요. 야, 내가 대단한가 봐. 잘 되네. 가는 곳마다 막 선생님들 막 영접하고 막 사역 일어나고 막 전도의 문 막 열리고 막 안산 다 뒤집어 놓겠네. 나중에 13군데 학교 뛰다 보니까 있죠. 나중에 안산에 문화관 빌려가지고요, 청소년들 대집회하려고 그랬었어요. 학교마다 막 음악실, 막 미술실, 막 과학실, 애들 방과 후에 막 남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차 안에 막 애들이 막 꽉 차가지고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 듣는데요. 그 10분 15분 메시지 하는데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자리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13군데 뛰니까 애들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럼 전부 다 이제 초청 전도하는 것이다. 문화관 빌리자. 그래가지고 진짜 사역자 불러가지고 한번 집회하자. 근데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막 도취돼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야, 나 대단해 이러면서. 대단하기는 지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말씀 전했더니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버려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요, 내가 가로채버리면요, 그냥 산산이 다 부서지게 만들어버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옆 동네, 강릉 옆 동네입니다. 속초입니다. 속초. 세상에 속초를 갔는데 거기서 나보고 대학을 맡으래요. 그게 2005년도 했었어요. 대학 사역을 하는데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거거든요. 대학이 속초에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요,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다 불러 모아봐야 10명도 안 돼요, 대학생들이. 근데 학교 2군데니까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현장 뛰어 들어가서 막 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고 막 하다 보니까 과마다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마다 매일같이 다락방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전도학교 있었거든요. 전도학교 하고요, 전도신학원 하고요, 그 중에 애들 눈 열린 애들 불러 모아서 미션홈 하고요. 나중에는요, 우리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애들이 꽉 차는 겁니다. 이렇게. 기분 째질 것 같더라고. 야, 이게 사역의 맛이구나. 대단하네. 컨테이너 박스에 애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애들이 막 몰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4년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있죠, 한 명도 없어.
속초에 있던 애들이 졸업하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가야 되겠습니다. 야, 사명자는 속초에 남아야 돼. 야, 여기서 직장 잡아. 속초에 선한 거 없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데 있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부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탁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한 주가 아니고요, 한 달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예배 드렸다니까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지금? 아니, 지금 교사 때려치고 전도자 되겠다고 해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신학도 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막 얘기할 것도 많은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4년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애들 다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뭐가 찾아왔냐면요, 우울증 찾아오더라고. 해결이 안 돼. 전도자한테 우울증 왔다면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울증이 온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너 이따위로 살 필요 없어. 뭐 하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죽어라. 죽어. 그래가지고 진짜 자살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충격이죠, 여러분들. 기죠? 그때였었어요.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 보고 계속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뉴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나한테 답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너무 힘든 상태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좀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때였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방황할 때 친구 잘 만나라니까. 그게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사에 가다가, 이게 다 랩런트들 아닙니까? 진짜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2012년도 우리 대학 순회 캠프 팀들이 원주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낙심해가지고 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안 되면요 말라피트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목사가 목회가 안 돼요. 그럼 그것만큼 너무 힘든 게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파트가 안 살아나. 오히려 자꾸 줄어. 나중에 한 명도 없어. 사람이 받는 게 너무 미안해. 얼마나 미안한지 고개 들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괜찮다고, 우리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쥐구멍이라 막 들어가고 싶어요. 막 얼마나 힘든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사임을 하고 싶더라고. 왜냐면 교회에 자꾸 민폐를 끼치니까, 내가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데 자꾸 사례비만 받고 먹고 사니까, 야 진짜 이거 못 살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대학 순회 캠프팀에서 우리 서 목사님이, 야 맹 목사 그 속초에 찌그러져 있지 말고 좀 나와라, 세상 밖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캠프팀 가서 메시지 듣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강원도에 서 목사님과 함께 뭐 하기 시작했냐면 랩런트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대학만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대학 제자에게 대학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대학만이 아니다. 청소년만이 아니다.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때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간단했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가 저한테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네 지금 초심 잃어버렸지 않냐. 초심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그 메시지가 확 가슴에 꽂혔던 게 뭐냐면, 랩런트 지금 다 무너져 있다. 랩런트 살려내라. 그거였었어요. 진짜 보니까 있죠, 다 무너져 있는 거 있죠.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랩런트 운동의 시작이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제 평생에 이 사건 때문에 제 인생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저니가 있잖아요. 저니? 알바를 못해서 미안해요. 저니가 있는데, 진짜 본론에서 저는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청사진 있습니까? 조감도 말하는 거죠. 조감도. 청사진. 건물 하나 짓더라도 그냥 안 지어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진짜 이 건물 지을 것이다. 롯데의 그 최고의 그 총괄 회장이 꿈에도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빌딩 짓는 것이다. 123층. 그걸 짓고 이제 지었잖아요. 어디에 지었어요? 어디? 난 서울을 잘 몰라. 잠실? 아무튼 그래요. 그쪽에다 지어놨잖아. 야, 그 근처 지나가면요 계속 보여. 그게 서울의 브랜드 마크 같아. 상징적이야. 옛날에는 63빌딩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게 최고가 됐잖아요.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럼 123층의 그 엄청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만큼의 그 파워와 얼마만큼 인력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아무나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롯데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사진 있습니까? 평생을 내가 달려도 된다는 그 청사진 있습니까? 저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사진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한테 언약으로 딱 박혔어요. 언약으로 박히니까 이거는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이 실패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거기서 답을 딱 찾아내버리면요 그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눈만 감아도 기도 나오고요, 만나도 기도 나오고요, 계속 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진짜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 때 꿈이 교사였단 말이에요. 내가 훌륭한 교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망난이었는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서 야,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구나. 나도 그러면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 수학교사.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요 교사가 되려고 꿈을 꿨단 말이에요.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그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고, 사업가 나올 수 있고, 진짜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어. 의사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오겠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교사를 딱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싹 바꿔놔 버렸어요.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목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면 좋아. 근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요 조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감도와 이 설계도를 이룰 수 있는 시간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있겠죠. 자, 잠깐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뭘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맹달채 목사, 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할 거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 했고요, 대학 사역 10년 동안 했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렘넌트 사역하라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해서 이제는 생을 걸고 내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렘넌트가 한 가정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한 교회에서 키울 수도 없고,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렘넌트 데이라든가 RUTC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지역 강원도에 200개 교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생을 걸겠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네가 왜 200개 교회 만들려고 하냐? 그 이유는요,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 미래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이 미래 소망 없어요. 맞아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미래 소망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도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청사진 딱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인돼 가지고 시스템 전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 저는 마음에 딱 있어요. 지역 복음화.
우리 강원도 보고마 하는데 188개 읍면동에 전부 다 하나씩 교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 교회마다 그 지역 현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일꾼들, 사역자들 계속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2만 제자 키우는 것이다. 200교회 2만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시스템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거 하도록 제게 마음 딱 담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것이 바로 설계도잖아요. 다락방에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중요한 증인들이에요. 저는요, 이게 저라고 한다면요, 불신자로 있으면서 지금 목회자까지 저는 응답 받았잖아요. 현장에 불신자 만나면 그 불신자를요, 중지까지 세울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중지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중지자가 되지? 그냥 무늬만 중지자 말고요, 정말로 사람 살릴 수 있고 제자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지자 되세요. 나 너무 마음 아파요. 장로님인데 너무 귀하죠? 근데 무늬만 장로라. 권사님인데 무늬만 권사님이라.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 힘 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중직자가 되면요, 그런 중직자 되세요. 아멘.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에요. 불신자로 있다가 훈련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영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0인 요원 된 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래요. 이게 설계도잖아요. 또 장소가 있어요. 저는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단까지 응답을 받아봤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청빙도 여러 번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 오세요, 담임 목사님 되세요. 저는 싫었었어요. 제가 교사 그만둘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었거든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불신 현장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모델을 네가 보여봐라.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참 감사하죠. 한 명도 없어요. 2017년도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500년이 된 해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렘넌트 운동 20년, 다락방 훈련 30년, 그런 해에 제가 의미있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현장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응답의 문들 열어가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교회단까지 응답 받아봤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최종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준비하라 그랬죠. 저는 태영화부터 시작했어요. 노인네까지. 진짜 속초에 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전천후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부교육자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트가 탁탁탁 나눠지잖아요. 나는 이제 대학 청년만 맡으면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성도가 조금씩 좀 주니까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떠나가니까 나중에 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니까 그 빈자리 내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 맡다가 그거와 함께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이제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부까지 맡아요. 유치부 맡아서 하니까, 야, 내 유치부 몰랐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 큰 거 있었거든요. 여기 점이, 그 유치부 애들 때문에 이걸 띄었잖아요. 점이 여기 이제 가운데 이게 여기 자국 보입니까? 여기 점이 있던 자국? 이 점이 이게 처음엔 조그만 거였는데요, 이게 자라가지고요 혹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들을 데리고 이제, 야,
야,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저기 우리 설악산에 우리 신흥사 쪽으로 한번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그 현장 탐방하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요, 신흥사 가면요 청동부산 큰 거 이렇게 있어. 엄청나게 큰 거 있어. 애들이 거기 봐서 우와, 귀때기가 사람 어른보다 더 커요. 그러다가 뭘 봤냐면요, 얼굴에 이마에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딱 박힌 거 봤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나보고 우상 앉아있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내가 이제 우상이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맹우상이 됐어요. 맹우상. 근데 여자애들 가운데 이제 왜 이렇게 정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 딸이 있는데 걔가 늘 저만 보면요 무릎 위에 앉아. 무릎 위에. 그렇게 좋은가 봐. 제 무릎만 보면요 그냥 그 자리 탈환하려고 와가지고 딱 먼저 여기 딱 앉아. 그러면 내가 끌어안고 이렇게 앉혀주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슬그머니 손이 올라와가지고요 이 점을 뜯어내려고 그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점을 빼라고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내가 얼굴에 캠프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애들 때문에 이거 했다? 점을 싹 빼버렸어요. 여기 이제 덩달아 여러 개 점을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 집사님 중에 이제 레이저로 빼지 않고요 그 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봉처럼 만든 거 있는데 불 붙여가 지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시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싹 가리고 있다가 상처 싹 낫고 난 다음에 짜잔하고 나타났더니요 애들이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그 점 왜 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점 빼라 그러고 점 뺐더니 왜 뺐냐 그러고. 야 이게 애들입니다. 야 진짜 그 아이들 앉혀놓고요 예배 드리는데 한 놈은 남자 놈은 그 의자 밑으로 막 겨들어가고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고 여자애들은 막 울고 불고 하고 엄마 찾고 있고. 야 진짜 우리 애기 낳은 엄마들 참 힘들겠다. 저는 이제 낳기만 했지 기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진짜 힘들었겠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3명을 낳았다. 이거는요 표창도 줘야 돼요. 표창. 그래서 3명 이상 안 낳은 사람은요 저는 여자 취급 안 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들 3명 이상 낳으세요? 남자들만 대답하네. 그래서 이상하게 유치부 사역도 해봤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7년을 해봤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애들 사역하니까 있죠 좀 지나니까 중고등부 애들 돼요. 중고등부 애들이 금방 대학생이 돼요. 청년 사역했어요. 목사님 안 계시면요 어른들 만나고 노인네 만나 사역해야 돼요. 전체 사역을 다 뛰어봤어요. 지교회 사역했지, 다락방 사역했지, 대학 사역했지, 청소년 사역했지, 오만 사역을 다 해봤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요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줘 메시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하고 실제란 말이 있죠.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이론 아무리 들어도요 그게 현장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내 메시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화돼야지만 그게 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경험하세요.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왜 유치부 교사 안 하고 초등부 교사 안 하고 중고등부 교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 등신들. 현장만 뛰려고 그래. 현장에서 막 역사 일으키려고 그래. 역사 일으키려고 하다가 지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잠수하더라고.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 사역의 노하우를 쌓으세요. 고개 끄덕거렸다. 이제 앞으로 유치부 나 교사할래요. 나 이제 초등부 교사할래요. 나 중고등부 교사할래요. 하세요. 하셔서 메시지 한번 전해봐요. 그 인간들 야 얘들 진짜 말씀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막상 딱 맞닥뜨리니까 영적 상태 메롱이네. 완전히 황폐해져 있네. 야 장로님 자녀가 저 정도였어? 교회 안이 지금 심각하네.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교회 안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 목사님 자녀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구나. 껍데기구나. 봐야 되는 겁니다. 가짜구나. 알고 봤을 때 나도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눈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다 가슴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입니다. 저는요 이게 현장의 많은 응답과 경험을 통해서 실패와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다음에 누 목사님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이게 내 설계도예요.
앞으로 가야 할 그림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룰지 그 안에 설계도가 저한테 딱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가 오죠. 진짜 저는 진짜 감사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속초 하나로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건물이. 여긴 지금 이제 벽돌집이잖아요. 근데 속초 하나로 교회는요, 샌드위치 판넬로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진 찍으면요, 그거 개집 같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 그 겉모양은 개집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라도 지금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자 해가지고 제일 시작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그 컨테이너가 이제 오래돼가지고요, 낡았어요. 겉을 막 색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막 밑에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막 썩은 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그 컨테이너 바닥 공사하니까 이제 벽을 또 황토로 바르라네. 황토 공사했어요. 본당도 고치래요. 본당 싹 고쳤습니다. 이제 교육자실과 이제 우리 방송길도 고쳐야 돼. 식당도 고치래.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교회 안에 내부를요, 인테리어 싹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우리 전도사님 저하고 둘이 상장 4개월 5개월 걸렸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전을 지금 세우는 그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요, 저한테는 순간순간 행복이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나중에 속초 하늘에 가보세요. 안에 딱 들어가면요, 야 이거 밖에 하고 안 하고 완전히 다른데? 오, 놀랄루야인데? 그래서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이 알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속이 알찬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명이 자고 있어가지고. 나는 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는 거 절대 못 보잖아. 어떻게 하든지 깨워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요, 공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 교회당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땅만 딱 있어요. 근데 나밖에 없어. 어떻게 돼요? 기초공사 내 혼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부터 해요? 삽질부터 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근데 아까 롯데 얘기했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 활용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건물 투입하고 중장비 갖고 와서 땅 파고요, 기중기 세워가지고요,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진짜 이 엄청난 이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정말로 나에게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다릴게요. 그러면 시간표는요, 봐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고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짓는데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근데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으면 야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은 땅 파기하는 거다. 땅을 파, 기초공사해요. 이제 땅 파기 다 했어. 그럼 이제 기초공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올려야 돼요.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올려요. 그러면요, 받은 응답을 보면요, 와 땅 파기 끝났네. 1층까지 응답 받았네. 2층까지 응답 받았네. 받은 응답이 보여지죠. 앞으로 이제 받을 응답, 여기 남았네. 이렇게 응답 받으면 되겠네. 이게요, 현장에서 이 청사진 가지고요, 그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 가지고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그 끝을 모르면요, 받은 응답도 모르고 받은 응답도 몰라요. 내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요, 얼마큼 왔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3명 잔다, 큰일 났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시간표가 우리 교회를 살려서 모델적인 응답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거 말고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주장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일어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부터, 그래서 민족과 전 세계로
이렇게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 시간표는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때가 되면요 다 하시더라고. 전 기다려요.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제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영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말씀 가지고 세워가지고 제자 세워서 그 사람하고 이제 시스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나에 대한 시간표, 진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한 시간표. 그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교육부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교육부에서 여러분 임상 다 하세요. 교회 안에서 임상을 안 하는데 어디 현장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된다는 게 그게 사실 가짜예요. 교회를 끼고 사역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현장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가 살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현장은요 열려져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열려져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시간 다 돼가지고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졸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조는 애들이 자꾸 3명 4명 자꾸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릇. 내 인생을 정말로 평생을 뛸 수 있는 내 청사진이 나한테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있냐? 그러면 지금 나는 내 현재 시간표 속에서 뭐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영접부터 해야죠. 바닥에 땅 파기부터 해야 되죠. 없는데 그러면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거,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게 된다면요 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냥 막 기도가 돼요. 이게 몸부림도 쳐야 되겠지만 저도 몸부림 쳤지만은 진짜 그래요. 막 계속 생각나고요, 여기서 계속 응답이 오고요,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축복인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소중해집니다. 그게 사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어떠한 문제 있는 사람도 소중해 보여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물론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거든요. 이게 말씀들이 정말로 내 것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지금 나에게 응답이 와요.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시작을 해서 지금 8개월 지났잖아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이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주시고요, 전도의 열어주시고요,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되잖아요.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이 1박 2일을 통해서 또 이 대학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소중한 대학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속에 확 박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완전히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